할렐루야, 우리 토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서 주님을 찾아 구하겠습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또한 기쁨과 소망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는 귀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의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384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16절서부터 34절입니다. 16절서부터 34절 말씀 중에 26절서부터 3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자라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애굽에 내려가게 된 이 요셉의 형제들, 어쩔 수 없이 내려갑니다. 양식이 또 떨어졌고 다른 기근으로 인해서 다 떨어졌을 뿐더러 시므온도 아직 잡혀 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는 그 말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짐작이 가십니까? 물론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야곱도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에 형제들의 마음, 상황을 겪는 형제들의 마음 어떠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이들을 인도하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리고 요셉도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운 마음이 없을 수가 없었죠. 당연한 겁니다. 자신들의 한 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어떤 상황이 전개될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에 대한 여러 가지의 두려운 마음이 없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들의 걱정, 염려, 두려움이라는 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23절 말씀, 요셉이 형제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뒤에 말씀해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은 첫 번째로 애굽에 내려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요셉이 그 형제들의 자루에다가 식량 자루에다가 여러 가지 예물들과 그리고 또 돈을 넣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요셉이 훔쳤다라고 생각을 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제 발이 저린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신들이 알지 못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러느냐?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요셉의 형제들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지 못했던 전개, 그로 인한 또 이름과 여러 가지의 상황,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보자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히려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항상 염려하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가 지은 죄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죄로부터 자유하지는 못했잖아요. 요셉을 팔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며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지만 이 사탄과 마귀는요, 걱정하게 만들어요. 없는 것을 있게 생각하게 합니다. 아, 그래도 안 돼.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뭔가 더 해야 되지 않겠어? 수고해야지, 노력해야지. 그러므로서 네가 이만한 값을 치러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은요, 이미 paid all,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값을 치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종료에 과거 종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한 걱정하게 하는 것, 사탄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성시키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쁩니다. 모든 일에서 있어서 화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요셉이 이 형제들을 초청하여서 대접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묻고 또한 여러 소식을 묻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33절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아니 분명히 형제에 대해서 모를 텐데 이 요셉을 제외하고 베냐민 막내라 그랬지만은 새로운 사람이 막내겠죠. 그 나머지 10 형제들의 나이를 몰랐을 텐데 순서대로 앉힌 겁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주는데 마지막 절입니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베냐민 같은 어머니에서 난 이 동생이었죠.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가장 사랑했던 아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5배를 준 것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아니 뭐 사랑하고 좋아하니까요. 네,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베냐민에게 5배를 주었더라 그랬는데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형들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 10명의 형들, 시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꿈을 시기하였고 그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차지하는 것도 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나 음식을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워하였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으로서 시기감으로서 질투로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그 요셉의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상황과 형편이 주님을 보게 하는, 주님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되었을 때 이들은 시기 질투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내려놓는 거예요. 베냐민이 더 대접받는다? 뭐가 다릅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가 더 대접받으니까. 베냐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요. 가진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세상과 똑같다 그러면은 교회 안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시기와 질투와 경멸과 내려봄과 이런 것들로서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두려운 영혼, 주님 앞에 염려와 걱정으로서 죄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우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믿음의 확신으로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감사의 영, 즐거움의 영, 기쁨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을 앞둔 날입니다. 토요일은 항상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며 우리 준비하고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